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의 행적이 간단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시바와 시므이 그리고 아히도벨입니다. 이 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 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 사람들은 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선한 일에 머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그 좋은 머리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시므이와 그리고 아히도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신앙의 영역에 들어가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명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당당하고도 그리고 너무나 뻔뻔하게 악행을 저지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신앙의 선무당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 시바라는 사람을 봅니다. 시바는 사울왕의 시종이었는데 사울왕이 죽은 후에 시바는 사울왕의 손자요 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돌보는 시종이 되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요나단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줍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어린 시절에 두 발을 크게 다쳐서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는 간사한 성품과 그리고 교활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소환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시바는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시바는 드디어 찬스를 맞이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급히 피난길에 오른 것입니다. 시바는 얼른 음식을 만들어서 피난길에 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자, 피난길에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 다윗은 시바가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먹고 너무나 기쁘니까 시바에게 무언가 왕으로서 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때 시바는 그의 교활한 머리를 굴리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가의 유일한 계승자인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는 그런 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에서요 사람을 모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빅카드가 있었어요. 그 빅카드가 뭐냐면 바로 영모죄입니다. 영모죄로 사람을 올가매면 대부분 다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다윗 왕은 특히 영모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지금 현재 다윗 왕은 자기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영모로 인해서 지금 피난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미 영모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의 그 왕가의 유일한 혈통인 무비보셋이 영모를 품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너무나 성급하고도 경솔하게 무비보셋의 그 영모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그냥 즉석에서 왕명을 내려버립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내린 왕명이 뭐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즉 사울 왕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는데 그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서 시바에게 다 준다고 하는 왕명이었습니다. 시바의 계략이 다윗 왕에게 먹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궁박한 상황에 물리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워져요. 사람이 궁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침착성도 잃고 그리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져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피난길을 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피난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안이 잘 유지가 돼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다윗 왕의 피난 행렬이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들키게 된다고 한다면 다윗 왕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도심지의 넓은 길을 버리고 외곽에 사나운 길을 선택해서 지금 피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 다윗 왕에게 가장 절박했던 현실적인 필요가 뭐였느냐면 바로 음식이었어요. 다윗 왕은 지금 허기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처지에서는 아주 절박하게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다윗 왕이 택한 피난길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길이 아니라 험한 광야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바는 다윗 왕의 이런 사정과 형편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시바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바는 지금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이 무엇이며 또 다윗 왕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음식이요, 그리고 둘째는 영모죄입니다. 시바의 이런 계산대로 다윗 왕은 너무나 쉽게 시바의 모함에 속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몰수해서 시바에게 준다고 하는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을 하면서 무엇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성경은 다윗의 경솔함보다는 시바의 관계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시바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바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에 그 좋은 머리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이 나서 다윗 왕이 지금 가장 절박한 상태에 있는 상황을 틈을 이용해서 다윗 왕의 마음을 훔쳐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마음을 훔친 이 시바는 자기의 목적을 현장에서 이루어버립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과 관계 그리고 모함은요,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거짓은 나중에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고, 모함은 반드시 그 진위의 여부가 판가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시바의 모략과 시바의 계략은 나중에 다 탄로가 나곤 합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해서 시바에게 준다고 하는 황명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이제 난감하잖아요. 이것을 취소할 수가 없고, 그렇게 왕이 그 왕명을 한번 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또 그것을 다시 번복한다고 하는 것도 왕의 체면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상당 부분 난감해하고 있다가 사울 왕과의 그 재산을, 즉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 왕과의 그 전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서 절반은 무비보셋에게 주고 절반은 시바에게 준다고 하는 황명을 다시 내립니다. 자, 이 이후로의 시바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바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기록들을 보면 시바의 인생은 분명히 그 끝이 좋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인물인 시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만나봅니다. 시므이는 죽은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의 피난길을 찾아가서 다윗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의 신하들에게 막 돌을 던져가면서 다윗 왕에게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자, 시므이가 다윗 왕을 향하여 퍼부었던 저주의 말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므이는 사울 왕가가 멸망한 그 책임을 지금 다윗 왕에게 다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의 죽음과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을 다윗 왕에게 다 돌리면서 다윗 왕을 저주하고 있어요.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지금 다윗 왕이 겪고 있는 피난길의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다윗의 왕권을 이제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마도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한 쿠데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보면 신앙적인 부분이 아주 깊게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시므이가 다윗 왕에 퍼붓고 있는 저주의 말을 보면 시므이의 저주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신앙적인 저주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퍼붓는 저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 퍼붓어대는 신앙적인 저주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죽음과 사울왕의 아들들의 죽음이 다윗 왕의 책임입니까? 사울 왕과의 멸망에 대한 책임이 다윗 왕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은 사울 왕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울 왕과의 멸망은 사울 왕 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서서히 변질이 되어 가기 시작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보다도 더 높게 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자기 멋대로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통치를 맡길 수가 없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사울 왕의 죽음과 사울 왕과의 멸망은 사울 왕 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며, 그리고 동시에 사울 왕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는 사울 왕의 멸망에 대한 그 책임을 다윗 왕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만 혜성처럼 등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사울 왕의 왕권은 견고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울 왕의 왕권은 사울 왕의 아들들에게 잘 계승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어설픈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적인 해석을 하면서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 왕에게 신앙적인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시므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하여 막 난도질을 합니다. 지금 이웃과 형제는 갑자기 불어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막 기진맥진하면서 거반 다 죽어가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이 환난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당장 회개를 해야 한다고 상대방에게 엄포를 주고 공포감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구약의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그들 자신들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욥에게 막 난도질을 하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받은 고난은요,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인한 고난이 전혀 아니에요. 욥의 고난은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의의 고난입니다. 사단은 의인인 욥을 시기해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이 아주 견고해서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자 사단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들을 욥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의 잣대, 신앙의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면 복에 그 기준을 두어요. 복을 잘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그들은 판단을 해버립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런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막 무차별적으로 난도질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그런 부류들 중에는 목사들도 있고 기도원 원장들도 있고 부흥사들도 있고 그리고 은사주의자들도 있고 그리고 자칭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은 대부분 다 이런 부류들입니다. 아주 못된 부류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이웃과 형제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를 하고 함부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교활하고도 가장 잔인한 영적인 살인자들입니다.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설픈 신앙적인 지식으로 지금 막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을 정죄할 때 그 정죄를 받는 이웃과 형제들은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그 자체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다 내고 막 플러스 막 주변에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능력 있다는 사람이, 은사 있다는 사람이, 혹은 목사나 부흥사가, 기도원 원장들이 막 그 사람에 대하여 막 정죄를 퍼부어대면 이 사람은요, 지옥보다도 더 큰 영적인 고통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웃과 형제는 고난 그 자체도 감당을 못해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다시 정조의 막 수류탄까지, 정죄의 수류탄까지 함께 터쳐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악한 영적인 살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인을 정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대는 신앙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의 허물을 막 까발리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죄를 받아야 하는 죄인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고 갱생의 은혜를 주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수를 향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잘못을 잘 보듬어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잣대를 아주 자기 자신에게는 신앙의 잣대를 들이댈 때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이웃과 형제들, 즉 상대방에게는 아주 관대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아주 짜요. 싸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바르게 들어가면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윤리적인 잣대와 신앙적인 잣대로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그러나 이웃들에 대해서는 하나는 관대함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보듬어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세 번째의 사람을 만나봅니다. 그가 누구냐? 그 유명한 아히토벨입니다. 아히토벨은 다윗 왕의 유명한 책사였어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아히토벨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해서 이제는 압살롬의 책사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이의 전쟁은요, 그 승패의 결과가 거의 다 그 책사들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나 장량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히토벨은 제갈량이나 장량에 견줄 수 있는 다윗 왕의 아주 유능한 책사였어요. 그런 그가 다윗 왕을 떠나서 압살롬의 반역을 주도하는 압살롬의 책사가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근거로 해서 아히토벨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그 이유를 밧세바 사건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히토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히토벨은 다윗 왕의 책사였기 때문에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그 내막과 그 진실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히토벨은 다윗 왕의 그런 악한 행실들에 대하여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다윗 왕을 축출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 가담하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였다고 하는 이 일은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주 엄청난 그런 손실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책사가 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계략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계략이 뭐냐? 압살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황궁에 남아있는 다윗 왕의 모든 후궁들을 다 범하라고 하는 계략이었어요. 지금 다윗 왕은 예루살렘 황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있고, 그날 밤에 바로 압살롬은 예루살렘 황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황궁을 점령한 그 압살롬에게 그의 책사인 아히도벨은 한 가지 계략을 줍니다. 다윗 왕의 후궁들 중에 황궁에 남아있는 모든 후궁들을 다 범하라는 거예요. 고대 사이의 반란은요, 반란에 성공을 한 사람이 전 왕의 후궁들을 다 범하는 일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있어 왔어요. 자, 왜 그러느냐면 전 왕의 후궁들을 범하면서 이제 자기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황궁 전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의 후궁은 왕만이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반역자들이 후궁을 품으면서 자기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책사가 된 아히도벨은 예루살렘 황궁에 입성을 한 압살롬에게 이런 계략을 줍니다. 황실에 지금 남아있는 다윗 왕의 모든 후궁들을, 그것도 백주대낮에 다 범하라고 말입니다. 압살롬은 책사인 아히도벨이 전략적으로 이 일을 권유하니까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백주대낮에 황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다윗 왕의 모든 후궁들을 다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다 범하고 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이 이 일을 압살롬에게 시킬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있어요.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얘기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압살롬의 책사가 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 왕의 모든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다 범하라고 시킨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고절로 사무엘하 1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서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악행에 대하여 엄히 책망을 하시고 다윗 왕이 지은 그 악행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다윗 왕에게 내립니다. 그 예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 왕이 밧세바를 황궁으로 끌어들여서 밧세바를 욕보였듯이 다윗 왕의 아내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백주대낮에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압살롬은 책사인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다윗 왕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말씀대로 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충동질을 하면서 압살롬이 다윗 왕의 후궁들을 범하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요,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일을 오히려 당당하게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신앙이 잘못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간 이하의 악행을 신앙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기독교 이단들과 기독교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악행을 너무나 뻔뻔하고도
그리고 당당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명분을 내세워서 막 성을 착취하고 그리고 물질을 착취하면서 가정들을 파괴해 나갑니다. 심지어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살인도 하고 성도들을 감금하고 그리고 폭행을 일삼으면서 인간 망종의 일들을 그들은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바나 시므이나 아이도벨은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아이도벨은 다윗 왕 시대에 그의 머리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머리를 가진 지략가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어설프게 알고 있었습니다. 속담을 인용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의 선무당들이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악행을 일삼으며 너무나 뻔뻔하고도 너무나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앙의 그 기준을 자기의 신앙의 잣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신앙의 잣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신앙의 기준을 두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그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앙의 기준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지려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설픈 기독교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어설픈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선무당식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또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이라. 나를 붙드시는, 나를 돌보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오른손 들고 다시 1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옵나이다.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